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두 가지 영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서 매고 있고 수건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손목에 찬 부적과 수건은 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선지자들은 이 부적과 수건 등 이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들 자신의 이 거짓 영성을 막 과대하게 포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듣고 환상을 본 것처럼 속일 수 있고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술사들이 관객의 눈속임을 위해서 고도로 조작된 마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쇼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것은 무대에서 예배를 인도한 화려한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순서도 약간 매끄럽지 않고 찬양도 서툴고 설교자도 달변이 아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설교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한 것이고 사람들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후자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조연으로 주인공인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적과 수건 등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할 때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조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부적과 수건 등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들 뜻대로 조정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소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이 내 뜻을 가지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의 산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보기 좋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 선지자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가위질하면서 편집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여자 선지자들은 자기 하나 먹고 살자고 거짓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가지 떡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떡이 없는 기근의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근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때는 장롱 면허 같은 믿음이 실전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떡과 물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떡과 물을 얻을 수 있는 돈과 같은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경험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몸부림치면서 순종의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둘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온몸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